9월 11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저는 물 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것에만 주목할 때 예수님은 작은 것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공감하는 마지막 한 사람의 아주 작은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후에 나타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감동을 받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즉 기적에는 우리가 놓치는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는 누군가가 떡 7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창출되었지만 그 기적의 출발점은 떡 7개였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고파 절망하고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이런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는 작은 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하길 저는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작은 물 한 그릇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작은 것에,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세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역사는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큰 사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붙는 가시 떨기를 무시하지 않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올 줄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 역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올 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신비로워서 그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간 것뿐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간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경험을 뒷받침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인의 길, 저주받은 삶에서 살려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 역시 갖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교회 예배나 기도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또 아니면 행사나 하는 기도회가 세상에서 열광할 만큼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을 시편 19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성한 일,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방향이 틀렸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시편 1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진 사람이 주의 종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라고 시편 19편은 말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 한 그릇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떡 7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성경금을 드린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작은 건축원금을 드린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작은 예물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 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물 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나 큰 역사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지나치지 않고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갔기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파주시 아동도 1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30년 전 파주시청 앞 건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역사는 지난날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사용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오늘의 예배와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또 잘 드려야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 예배가 있지 않고 오늘 예배만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매 순간을 종말을 대하듯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 그 출발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물 한 그릇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 한 그릇이 선교가 될 수 있고 구제가 될 수 있고 또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여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물 한 그릇의 약속,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물 한 그릇의 모습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